우리는 10월 한 달 동안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첫 주에 가르쳐 주셨고, 또 그 하나님의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또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고, 또 가정으로 부르셨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부르심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가르쳐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가르쳐주는데, 이런 표현이 성경에는 반복됩니다. 로마서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아멘. 여기서도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고, 그냥 교회를 나오게 된 게 아니고, 오늘도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자, 거룩한 무리, 그런 뜻이에요. 뭐 이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제가 어제 이렇게 페이스북을 하다가 어떻게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한 목사님,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한 개척교회 목사님의 그런 페이북을 들어가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젊으신데 아이가 5이더라고요. 근데 그 5번째 딸아이가 이제 태어난 지 1년이 조금 못 됐는데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 막내딸이. 근데 이 딸을 이제 그 장례를 치르고 이제 아마 화장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래요?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 아이의 이제 그 함을 이렇게 뒀는데, 그걸 사진을 올리셨는데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이제 성도 누구 이 아이의 이름, 뭐 태어난 지 뭐 1년도 뭐 안 됐지만 그 아이의 이름이 써 있고 거기에 성도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할 때 보면 이제 그렇게 하죠. 성도의 부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성도예요. 뭐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어디 있고 뭐 장로가 어디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 성도인 것이죠.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이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이 은혜를 한 구절로 보여주는 게 골로새서 3장 12절이에요. 제가 수없이 설교 때마다 수없이 인용하는데,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르쳐줘요. 3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이 고린도전서 1장과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이 한 구절에 다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1장까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도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거룩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어요. 용납하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당신을 용납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으셔서 하나님은 내 허물을 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작정하지 않고 나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만 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그 표현을 반복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1절에도 어떤 사람이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제 누구에게 정죄함이 없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 2절에도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거기에 왜 거듭거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보혈이 나를 덮고 있을 때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게 아니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데 감사하게도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서신서에 바울이 거듭거듭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라는 표현을 쓰고 또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바울이 콕 집어서 말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으면 바울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바울이 특정한 서신에서 보면 반복적으로 어떤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예배가 특별한 거예요. 이게 뭐 1시간 지금 우리가 종교 제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 행사를 하는 게 형식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지금 인격적인 소통이고 관계인 것이에요. 너무너무 예배가 소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구원받았고 거룩해졌고 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성도들이 이제 뭘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뭐가 돼야 돼요? 영광의 찬송이 돼야 돼요. 우리의 일주일의 삶 전체가 7일 168시간 전체가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가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종종 인용하고 우리 여성 제자 훈련 가을 학기를 시작할 때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 날마다 저는 하루를 시작할 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볼 때 감사기도를 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 귀한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다른 번역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느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숨쉬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환절기 찬바람 부니까 이제 가뜩이나 안 좋은 코가 더 막히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괴롭고 삶의 질이 얼마나 현저하게 떨어지는지 몰라요. 건강하신 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코로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어떤 사람에게는 꿈 같은 일인데 저는 지금은 제가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이 많이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제가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지만 더 연소할 때는 막 드릴로 뚫어버리고 싶어요. 코를 막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어떤 지경이냐면 미치기 일보 직전. 그러면 그냥 진짜 드릴로 이게 뭐 상상하는 게 아니라 상상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장난이 아니라 정말 집에 있는 드릴로 그냥 콘센트 꽂고 코를 꼽고 싶은 그 정도로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내가 너무 무서운 얘기를 했네. 여러분들 잠 확 깨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숨 쉴 수 있다는 거. 저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모르는데 저는 그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숨쉬고 호흡하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제가 주중에도 우리 박위 형제,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박위 형제 유튜브를 보는데 이제 그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새롭게 하소서를 보조 MC하는 우리 송지은 자 하나님의 딸하고 결혼한 지 이제 1주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1주년으로 이제 미국에서 집회가 잡혀서 이제 마침 집회 후에 이렇게 여행하는 그런 걸 올렸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많이 회복되었지만 원래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 상체는 쓸 수 있고 또 손가락도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운전할 수 있을 만큼 이제 하반신만 좀 마비가 되고 또 미국 차들은 이게 핸드 컨트롤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을 못 쓰는데도 다 그런 차로 렌트해서 이렇게 손으로 악셀과 브레이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거 모르지 않아요. 쓸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졸지에 그분도 20대 어느 날 건강한 어느 날 졸지에 사고를 만나면 한평생 들어보지도 않았던 핸드 컨트롤러라는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굉장히 와닿았던 단어는 자가호흡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중에 잘 아실 수도 있고 또 혹은 낯설 수도 있는데 제가 김원유 작가의 그 책을 읽다가 그분이 자가호흡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수한 의료 장비를 늘 착용하고 이제 거기에 의존해서 이제 눌러줘야 돼요. 수동으로. 그래야 숨을 쉬는데 제가 그때 그 책을 읽고 자가호흡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거예요. 태어나서. 나는 코로 숨을 못 쉴 뿐인데 세상에는 자가호흡이 저는 그 입으로라도 숨을 쉬니까 입냄새가 심하고 여러 가지 입안에 잇몸이 늘 붓고 피나고 여러 가지 이제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컴플렉스지만 그렇게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자가호흡은 하는 거니까 제가. 근데 그런 분들은 자가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숨쉬고 호흡하고 노래하고 대화하고 맛을 보고 웃고 울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은혜이고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과 교회가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이제 하와를 만드시는데 아담에게서 이제 하와를 불러내세요. 이끌어내세요. 그러면서 그것이 교회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에게서 나오는 하와의 창조는 단순히 한 부부를 만드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될 교회를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에베소서 5장에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아내는, 신부는 교회를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남편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아내는 교회의 모형이 되는 것이에요. 자, 제가 이 가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오늘 또 다음 주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 오늘은 제가 가정에 집중하기보다 이 창세기 2장을 제가 좀 묵상하고 깊이 읽다가 조금 우리 성도들께 한번 한 시간 좀 자세히 좀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제가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면 여러분 굉장한 유익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십니다. 제가 자꾸 제 이 병을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 이런 말씀을 봐도 여러분 별로 이게 와닿지 않죠. 그냥 저에게는 굉장히 신비하고 기도 제목이 되는 구절이에요. 또 설교가 곁길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다고요. 여러분, 나와 당신의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특별히 강조해요. 그러면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또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그런 동산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이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뭘까요? 이 에덴은 구약 성경 창세기에 쓰여 있으니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이 에덴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쁨의 동산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9절 우리가 같이 읽었던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제 아름답고 또 보기도 좋고 먹기 좋은 나무들을 이제 나게 하셨는데 동산 가운데에는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는 거예요. 동산 어디예요? 동산 가운데 중앙에 두 나무를 하나님이 특별히 두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뭐 동산 언저리가 아니고 동산 한가운데에 이 두 나무를 두셨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두 나무를 통해서 뭔가를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계명을 의미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우리가 선악과라고 교회가 전통적으로 부르죠. 여러분이 선악과에 대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또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선악과는 단순히 먹어서는 안 되는 어떤 금단의 열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계명을 담고 있는 특별한 열매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본문에 창세기 2장 또 15절 이하에 보면 우리 한 번만 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사람을 위해서 에덴이라고 하는 기쁨의 완벽한 그런 공간을,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각종 보기 좋고 먹기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이 다 구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으라는 것이에요. 자유롭게 먹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주세요. 계명을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예요. 지금 사람에게 최초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최초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동산에 있는, 기쁨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그런데 뭐 배 터질 때까지 먹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걸 먹으면 너는 죽을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뭐 잘못될지도 몰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엄히 법을 주세요. 계명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왜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요? 왜 이런 명령을 왜 법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죽이시려고? 아니에요. 이것은 은혜예요. 이것은 인간을 선대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뭐죠? 사람에게 뭘 주신 거예요?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지금 아담이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혹은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놀랍게도 아담에게, 피조물에게 먼지요 티끌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가끔 이제 그런 비유를 드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뭐 집에서도 볼 수 있고 가끔 길에 보면 아주 조그만 개미들 있잖아요. 정말 작은 개미들. 뭐 이렇게 산에 같은 데 걷다 보면 큰 것도 있지만, 그럼 가끔 저는 이제 아주 작은 개미를 보면서 그런 생각하거든요. 어렸을 때는 제가 그거 꼭 눌러서도 많이 죽였어요. 집 방바닥에 그런 게 있으면 그냥 눌러서도 죽이고 뭐 이렇게 튕겨서도 죽이고.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 개미만도 사실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온 우주에 비한다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건 뭐 미물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냥 먼지예요. 그냥 정말 티끌에 불과한 인간을 창 지으셨는데 그 사람에게 놀랍게도 의지를 주신 거예요.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건 뭐죠? 하나님이 지금 인간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어떤 형벌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함정이 아니라고요. 놀랍도록 우리를 선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있고 네가 그냥 하나님을 무시할 수도 있어. 그래서 애들 말로 하나님을 개무시할 수도 있어. 그런 거예요. 자,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내가 지은 어떤 개미 새끼가 미물이 나를 개무시할 수도 있는데 그런 자유를 주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어림도 없죠. 그 꼴을 어떻게 봅니까? 무조건 내 노예로 무조건 그냥 그렇죠? 나를 경배하고 복종하는. 사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형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로봇이나 기계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놀랍게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고 하나님을 그냥 밀어낼 수도 있는, 하나님을 그냥 거부할 수도 있는 놀라운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아담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깨우쳐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건 뭐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스스로 생긴 존재가 아니라 진화에 의해서, 우연에 의해서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인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도 하나님의 인격성처럼 인간도 인격적이어서 하나님처럼 우리도 생각하고 감정이 있고 느끼고 판단하고 우리도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면서 그 인간에게 이 선악과를 통해 뭘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인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법 아래에 살아갈 때만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인간이란 그분께 순종하고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의탁하는, 내어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하나님을 의탁하는 삶을 살 때만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간을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하는 이 선악과 나무를 통과하지 않고는 생명나무로 나아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신 거예요. 자,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다시 등장하는가? 성경의 마지막에 나타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창세기 2장에 처음 등장하는 생명나무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다시 나타나요. 성경은 짝이 있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7절 말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실 때 이게 이제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에 생명나무가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실패했는지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깊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상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란 예배라고 하는 건, 설교라고 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편안한 길, 넓은 길로 가고 결국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스마트폰 또 이 미디어 시대에 마귀가 얼마나 장난을 칩니까? 실리콘밸리의 그 스마트폰이나 첨단 미디어 개발자들은 절대 자기 자식들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않는다고 하죠. 절대로. 자기들이 최고의 아이디어를 내서 앱을 만들어 놓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 망칠 게 다 뇌가 썩어가는 게 자기 눈에 보이니까 놀랍게도 실리콘밸리의 최고 엔지니어들은 자기 가정에서 폰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아이들에게 책을 주지 절대로 폰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 이제 밝혀졌잖아요. 그 무슨 책이에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그 무슨 책이죠? 그 스톨른 뭐예요? 그 도둑맞은 집중력, 스톨른 포커스인가요? 제가 그 책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아주 그 저자가 자세히 밝혔지 않습니까? 아무튼 마귀의 지금 마지막 시대의 가장 무서운 전략은 교회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고 본능에 충실하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교회에 말씀하실 때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한다.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너희가 생각하고 회개하여. 회개한다는 건 생각을 바꿔야 한다. 마음을 바꿔야 한다.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그런 뜻이 메타노이아라는 회개는 생각과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게 회개, 메타노이아예요. 자, 그런데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선대하시고 너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너를 정말 이렇게 선대하시는데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에게서 그 은혜와 구원과 모든 선물을 다 걷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첫 번째 교회에 하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구절도 요한계시록에 7번 나와요. 귀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중에 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육신의 귀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영적인 귀가 있어야 해요. 영적인 귀를 뭐라고 그래요? 영귀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래? 영적인 눈은 우리가 영안이라고 하고 영적인 마음은 뭐라고 그래요? 한자도 안 되고 뭐도 영어도 안 되고 다 안 돼, 그죠? 영적인 귀가 뭔지 나중에 누가 좀 나한테 알려줘요. 사람에겐 세 가지 눈이 있잖아요, 그죠? 육안이 있어요. 육안이 있다고. 잘생겼네, 못생겼네, 뭐 이런 거. 육안이 있다고. 그리고 사람에겐 심안이 있어요. 마음의 눈이 있어요. 마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저 사람 오늘 힘들어 보이네. 저 사람 오늘 편안해 보이네. 이건 육안이 아니에요. 심안이죠. 그런데 성경은 정말 중요한 눈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데 그게 영안이에요. 영의 눈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요. 자, 그런 것처럼 영적인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오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케 해주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 말입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두셨던 그 나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주십니까? 이기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죠. 성경은
보편 구원론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잘법 보십니까? 가끔 보는데 우리 CTS인가 CBS에서 하는 잘잘법이 있어요. 우리가 참 가려서 봐야 되는데 거기 거짓 교사들이 참 많이 나와요. 유독 잘잘법에 많이 나오는데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가려드릴 테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말세에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일반 성도님들이 잘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최근에 주목할 만한 그런 게 떠서 봤는데, 이제 연세대학교 학부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이제 김학철 교수께서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아주 뭐 조회수가 높은 게 있어서 제가 조금 봤는데,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좀 자세히 보고 좀 분석하고 좀 말씀도 나누고 싶은데, 지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김학철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지옥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이제 3개 나옵니다. 근데 그게 23번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건 신약 성경에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그랬어요. 성경에 한 번만 나와도 그게 우리의 영혼을 좌지우지할 텐데 2번, 3번 나오면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읽어야 될 텐데, 아니 자기 입으로 신약 성경의 학자가 신약 성경에 23번이나 지옥이 나오는데 그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이 관심하는 주제가 아니래. 그러면 성경이 한 200번쯤 나와야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분이 뭘 이야기하는가? 보편 구원론을 이야기해요. 이분이 정말로 뭘 지지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도 이제 이 학자의 언어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이고, 저도 박사학위 논문을 써봤지만 논문이라고 하는 건 정말 말을 정말 그럴싸하게, 이미 세상에 논문이라는 게 다 나왔잖아요. 더 새로운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나와 있는 지식인데 그걸 어떻게 내가 이제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게 결국 논문의 기술이죠.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제 특별히 그 탁월하죠. 그냥 있어 보이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탁월한지 모르죠. 근데 아무튼 이제 이분이, 그래서 정말로 이분이 뭘 지지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옥이 있다고도 얘기하고 자기는 지옥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다가도 또 자세히 들어보면 또 딴 얘기도 하고, 이게 어려워요.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는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회자도 헷갈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나? 또 하는 것 같다가 보면 또 결국 이상한 얘기하고. 원래 이단이라는 게 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가 다른 게 이단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분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 보편 구원론을 지지하시더라고요. 보편 구원론이라고 하는 건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온 한 가지의 거짓 복음이죠. 그게 뭡니까? 보편 구원론. 결국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보편 구원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 정통에서 이단이고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 복음주의 신앙 안에서는 우리는 보편 구원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인을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은 멸망하게 되고 심판받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겠어요? 그거는 인간의 그냥 바람일 뿐이죠. 그리고 앞으로 창세기에서 조금 제가 오늘 혹시 다룰 수 있을지 모르고 다음 시간까지 다루게 된다면, 그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결국 이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는데 심지어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마저 무시할 수 있는 놀라운 자유를 주셨는데, 그걸 감수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법을 주신 것은, 너희는 이 법 아래에서 모든 자유가 있으나 하나님이 금하신 건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법 아래에 살 때만 인간은 가장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게 에덴이에요. 기쁨의 삶이에요.
평안한 삶이에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행복한 삶이에요. 그것은 결국 인간이 하나님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종 권위자가 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과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지옥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나무를 만드신 이유예요. 아담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 선을 넘을 수 없는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걸 동산 중앙에 두심으로써 하나님은 아담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셨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의, 내 운명의 최종 권위자,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사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으셨을까요? 아담아, 너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담은 어떤 존재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의 왜 귀한 시간을 드립니까? 왜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왜 우리가 물질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왜 우리가 마음대로 살지 않고 구별한 시간을 예배의 자리로, 구별한 시간을 기도의 자리로, 구별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 전체를 왜 하나님께 드리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존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근데 아담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선악과에 손을 대고 말아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은 왜 아담이 그 선악과에 손을 댑니까? 뱀이, 사탄이 뭐라고 유혹하죠?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의 법 아래에 굴복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 선악과에 손을 댄 핵심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의존자의 삶을 거부하고 독립자의 삶을 살기로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뱀의 말을 들으니까 행복할 줄 알았고, 뭔가 내 삶이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펼쳐지고 더 이상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될 줄 알았는데, 바로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하죠. 죄가 들어와요. 부부간의 연합이 파괴됩니다. 그때부터 죄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죠. 자녀들끼리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게 되고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게 돼요.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 온갖 불행과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함에 사로잡힌 삶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때에만 사람은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에만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 때, 예배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내 영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때 비로소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감사가 기쁨의 열매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분들 왜 우울하십니까? 왜 공허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삶을 자꾸만 벗어나고 그 신앙의 경로를 이탈해서 계속해서 아담처럼 당신도 오늘의 자리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결국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할 때 나타나는 가장 결정적인 어떤 증거들이 무엇인가? 공허함이에요. 내가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공허함입니다. 그리고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다 뭐죠? 기쁨의 에덴의 반대예요.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아요. 열심히 사는데
밤늦도록 수고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뭐 부지런히 하는데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요. 그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영을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지금 예배가 마찬가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영이 충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충전시키지 않으세요? 저 같은 경우도 면도기도 매일 충전해야 되고, 제가 그 현대 문명, 그 전자기기를 충전할 때마다 늘 생각합니다. 이제는 다 배터리도 볼 수 있잖아요. 노트북이든 뭐 핸드폰이든 다 볼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다 영적인 게이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방전됐을 것이고 한 칸도 없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겨우 한 칸 이렇게 남아 있어서 이게 뭔가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되긴 하는데 또 일주일의 삶은 그냥 자기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방전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공허하고 우울하고 낙심이 되고 불안함에 사로잡히고 결국 그 끝은 불평과 짜증이에요. 분노입니다. 그게 자기 중심적인 삶의 결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절대 의존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인간을 채워주세요.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 될 때 그때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가정에, 교회에, 내가 하는 일들 속에 에덴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평안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너희에게 장래와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건데, 나를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이런 건데, 그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된다. 제가 우리 금요 기도회 이름을 금요 전심 기도회라 그렇게 붙였어요. 우리 지금 강남에서 가장 파워풀한 교회인 우리 최병락 목사님이 담임하는 강남중앙침례교회는 그 금요 기도회를 금향로 기도회라, 요한계시록 8장 4절의 말씀을 따라서 성도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우리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천사에게 명해서 금향로에 담아서 우리 아들 누구누구, 우리 딸 누구누구의 기도는 내 앞에 그냥 가져오지 말고 금향로에 담아서 향연과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직접 상달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특별히 금요일 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제 앞에 계신 것 같고 정말 그냥 만질 수 있는 은혜, 그게 금요 기도의 은혜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기는 금향로 기도회라, 또 대구에서 가장 파워풀한 교회인 대구 동신교회는 금요 기도회를 그냥 금요 기도회라 말하지 않고 금요 기도 폭풍 집회라 거기는 엄청난 성령의 폭풍의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꼭 방문해 보고 싶은데 아주 탁월한 목사님 목회하시는 참 귀한 우리 문대원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인데, 제가 우리 교회는 고민하다가 금요 전심 기도회라,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주님, 나의 남은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내가 하는 일들 속에, 나의 사명에 정말 소망의 빛이 비치고 소망의 항구가 열리고 시온의 대로가 회복되고 정말 에덴이 회복되는 기쁨이 솟게 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우리 10월,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10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10월 31일 마지막 날. 기도해야겠어요. 집에서 그냥 치킨이나 시켜 먹어야겠어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도하시고 예배하셔서 하나님 의존적인 삶, 하나님 절대 의존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